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자식이 술술 잘 풀립니다. 자식이 결국 자기 걸음을 걷게 되는 건 부모의 등불 같은 기도 덕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식의 운명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 이야기, 실패를 거듭하는 자식.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아들이 무엇을 해도 실패만 거듭합니다. 장사를 해도 망하고, 일을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아버지여, 그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대의 아들이 겪는 실패는 죄가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 실패는 배움이며 모든 경험은 그의 지혜가 되게 하소서. 그대가 아들의 실패를 문제로 보는 대신 성장의 과정으로 바라볼 때 그대의 마음에서 나오는 평온한 기운이 아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 높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뎌냈습니까? 그대의 아들 또한 지금 자신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과정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림에는 끝이 있지만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대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들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에서 성공이 꽃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이야기, 포기하는 자식. 두 번째 제자는 더욱 큰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은 무엇을 시작하든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공부도 일도 모든 것을 중도에 그만둡니다. 저는 이제 지쳐서 화만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아들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까? 둘 다입니다. 부처님, 아들도 원망스럽고 이런 아들을 둔 제 자신도 한심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화와 원망으로 가득할 때 그 어둠이 아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 그 평화가 아들의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들이 포기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아들을 재촉하지 않고 인내로써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부처님, 하지만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대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부처님의 눈으로는 그가 지금 자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에서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멈춰 서듯이 그대의 아들도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모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의 실패나 포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 배워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곧 아들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 이야기, 변화가 더딘 자식. 세 번째로 찾아온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반복하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제 기도가 소용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량한 어머니여, 그대는 변화를 너무 성급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진 후 싹이 트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의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씨앗에게 물과 햇빛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까? 업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가 결과를 재촉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조급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땅 위의 작은 새싹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싹을 보십시오.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는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대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사랑과 기도는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아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빠른 변화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믿을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큰 변화의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제자 이야기, 기도의 의미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가 의문을 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각자의 업이 정해져 있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둠을 보십시오. 그대가 아무리 어둠을 없애려고 해도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등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자식의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어둠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등불을 켤 때 그 빛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대와 자식 사이의 사랑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끈이 견고할 때 자식은 어떤 시련이 와도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목소리로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식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조급하게 개입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기다림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대가 조급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 그 기다림 자체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그 기다림을 통해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즉각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이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대의 평온한 마음 파동이 자식의 마음에 고요함을 심어주고 그 고요함에서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꾸는 꿈이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지만 평안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그대들이 자식의 성취보다는 평안을 빌 때 자식들은 비로소 진정한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식이 남과 비교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항상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자식을 제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늘이 잠시 맡겨주신 소중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여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지게 하소서. 제가 먼저 평화로울 때 자식도 평화로워짐을 알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합장하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식은 세상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고요한 마음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기도가 조급함이 아닌 사랑으로, 강요가 아닌 지켜봄으로, 걱정이 아닌 신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장 고요한 때를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벽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대의 마음도 가장 평온합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서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저녁 해가 질 때 하루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며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모두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자식이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량한 제자여, 그럴 때일수록 더욱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때로는 그 아이가 진정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에서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방향을 바꾸듯이 그대의 자식도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제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만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듯이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이 자식에게는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그 뿌리가 깊을 때 자식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화를 낸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어머니여,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화도 내고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조차 자식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겸손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대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부모의 기도가 더욱 간절하고 진실됩니다. 앞으로는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소서. 자식의 잘못이 아니라 자식의 아픔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제 말과 행동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들이 매일 기도할 때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자식의 행복이 곧 그대들의 행복이지만 그대들의 행복이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위하되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사랑을 기도하십시오.
모든 제자들이 깊이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자식을 향한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을 잇는 사랑의 다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